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산 19번째 시간 축복을 전달하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드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27절도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죠? 27절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력은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어땠다? 또 나는 어떠한 부모로서 앞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다짐의 시간이 또 오늘 우리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잘해준 것이 없다. 또 부모로서 어쩌면 참 많은 아이들에게 짐을 준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자녀에게 이런 부모였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즉 축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아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안수를 바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자녀가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삶, 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귀한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모로서 더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이 있고 또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진짜 사랑하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늘 날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축복을 전달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전해봤는데 오늘 민수기 6장은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하여 택한 그
선한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하고 부모로서 선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네, 진짜 순결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결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유자들을 바로 나시린이라 이야기합니다. 평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기간, 특정한 기간에 나는 나시린으로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특정한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축복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전달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간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은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자기의 생각에서 드러납니다. 그 생각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은 우리를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단어 또 어떠한 그 문장을 구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겠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 또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그렇지 않구나,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어, 즉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그것이 값진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7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축복을 빌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축복을 빕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을 빕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넌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그것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전달자란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하여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달자가 그것을 바꾸어 버리면 그것은 원래 전하려고 하는 그 원래 주체자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서 희석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판단하고 내가 다시 그것을 해석해서 전하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왕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달된 그 말이 모세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말해요.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자기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원하고 고기를 원하고 물을 원하고 그의 삶을 원합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만나를 거두는 시기와 그 시간과 그 요일과 그것이 멈춰지는 그 날짜를 정해 주셔요. 여러분들 고기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뭘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말하는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두 기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신 기도는 누구냐면 세리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세리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하는 그것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의 기도가 더 받으시는 기도다? 세리의 기도. 왜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여서 즉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떠나는 삶을 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 부족하고 참 어리석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래서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실한 마음을 소유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축복을 전달하는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오늘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즉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 그 축복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에게 다스리고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언약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우리들의 약속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어때요? 깨질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또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약속이 깨질 수도 있고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약속의 주차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해요. 언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질 수 있다?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깨지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근거를 가지고 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고 그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제 각 고을로 갈 거야. 고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축복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축복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축복은
세상에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축복을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뭐하라고요?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복은 뭐냐면 모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곳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축복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뭐 하시냐면 바로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어떤 종류의 해로부터도 보호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2020년 1월 1일 시작하고 많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2월 달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려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또 종말론자들은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려요. 야, 이제 종말이야.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끝을 누가 주관하셔요? 끝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든과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우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그 전에 또 해를 당하고 또 이제는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지 않았네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된, 여러분 믿음의 조상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질병,
또 많은 것들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절망으로 가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빛나며 특별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학의 조지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비출 때에 많은 것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태양이 비출 때에 어둠이 물러나고 추위가 물러나고 진정으로 그 가운데 생기가 돋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그 삶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내일, 한 주간 우리의 평생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너희가 빌고 그 복을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바로 축복을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모든 필요를 주목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에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악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복과 즉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삶을 누리는 삶이 바로 평강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너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평강하여 주셨지 너희가 그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것, 그런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해요. 우리 한번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포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이렇게 너희가 선포하고 전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된 그 축복된 삶을, 그 축복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그 말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주간에 원망 불평으로만 살았다면 여러분 그 말이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갔다면, 그 말로서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심기를 원하는 가장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성도들이, 가정들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심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을 한 주간도 계속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말에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열매를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나눌 것이고 우리 가족과 나눌 것이고 성도들과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 나눌 것이고 구제하며 진짜로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